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ING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려갔던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귀환해서 고국 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왕국을 이루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다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물론 애굽에 머물렀던 430년만큼은 아니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을 그쪽에서 포로 생활하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기에 그것을 이제 제2의 출애굽이다, 엄밀히 말해서는 출 바벨론이라 해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을 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바벨론과 메데라고 하는 두 강대국이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제 바벨론은 점점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메데가 점점 그 힘을 키워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가 다스리는 이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의 이란이죠. 메데의 원래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힘을 키워가면서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됐고요. 고레스의 아버지인 캄비세스 1세가 이 메데의 공주 만다네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난 아들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자기의 외갓집일 수 있는 메데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합병시켜 이제 바벨론까지 다 점령을 하면서 파사 제국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메데 파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니까 메데에서 파사가 나온 셈이 되니까 메데 파사 제국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페르시아 제국,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오늘 그렇게 왕이 된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조서로 시작되는 이 에스라 1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좀 있는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사건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바사 왕 고레스의 손에 의해 일어난 일로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바사 왕 고레스가 즉위한 원년에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참 전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만국 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지금 70년이 훨씬 지난 그런 시점인데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기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마 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늘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모성애보다 강한 것은 없다고 하죠.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어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기에 혹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자신의 신체의 흔적을 남길 정도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지만 그렇게 형상화해서 내 손에 너희들을 새겼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을 이것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요? 아니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혹시라도 홀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고 지내온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절대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느낌이에요. 우리의 감정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고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붙잡는 그런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조금 전에 읽은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과거의 역사 이야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전개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이 절대로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건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즉 고레스가 즉위한 첫 해라는 겁니다. 보통 왕들이 왕위에 즉위하면 그 한 해 동안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부적으로는 그 왕국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도 주변 나라들에 대한 방비를 튼튼히 하죠. 내외적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국력을 기르는 거죠. 국력을 안팎으로 다지고 되도록이면 국력이 최소한으로 소모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약속을 통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명문화된 조서까지 내리게 되는데 그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고레스 왕이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하듯 온 땅에 이렇게 공포합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착각이 될 정도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고레스 왕이 꼭 지금 이스라엘의 왕 같아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고레스가 누가 주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주셨대요. 그 마음을 고레스 왕의 마음에 주신 거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고레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사왕 이방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분의 뜻에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강권적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온 땅에 공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계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이라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환경과 상황만 열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려면 아무거나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폐허가 된 채 방치되었던 조국 땅에 성전을 쌓아 올리는 일 그냥 맨손으로 되는 일 아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함에 필요한 모든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의 명대로 또 백성들이 기쁘게 반응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6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의복을 요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그들에게 준 일이 있었죠. 오늘 이 일어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미 그들이 수백 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장면을 똑같이 데자뷰로 연출하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구나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 리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경험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 아주 똑같은 데자뷰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시키셔서 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하신 역사인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7절부터 보면요, 고레스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하 36장에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모든 기물들을 탈취해서 바벨론에 있던 자기의 산당으로 가져가는 일이 역대하 36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고레스 왕이 기억을 해요. 이미 그 느부갓네살이 가져와서 창고에 넣어놨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직인 미드르닷에게 명령을 해서 그것을 다 꺼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게 합니다. 사실 여기서 창고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창고직이는 페르시아 행정 조직으로 따지면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에게 명령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기물들을 다 모두 꺼내와서 종류대로 다 찾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데 그게 다 몇 점이라고 그랬어요? 5,400점. 어마어마한 양을 그것을 다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가져가게 했다. 솔직히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는 왕이었다면 그것 좀 아까워서 주기 싫어할 텐데 고레스는 그러한 마음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나라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고레스가 굳이 챙겨줄 의무도 없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셔서 그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자. 왜냐하면 그 성전의 기구들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하여 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목적이 담긴 기구들이니까, 성전에서만 쓰여져야 될 기구들이니까, 성물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너무나 세밀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포로에서 귀환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들을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폐허가 된 그 땅에 성전을 다시 지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을 여셔서 이들을 돕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한 때에 말입니다. 더디 보여도 우리에게 조짐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나,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산한 때에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의 역사는 그 시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좀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때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좀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1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거다라고 우리가 읽었죠. 근데 어느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는지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찾아보지 말고 앞에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보겠는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가기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우리 같이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반복되고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그 이루어진 현장을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고 너희들에게 준 이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시간 너무 고된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다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 본 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성취되죠. 누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역사의 대변혁기,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야, 우리를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세워지더니 메대가 또 파사에게 무너졌어. 이거 우리의 운명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들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고 이들은 알긴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을까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우리의 존재를 이들은 기억해 줄까? 그런데 어쩌면 그들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여러분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조금 전에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평안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기대만큼 생각만큼 잘 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잘 되어지지 않으셨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느끼고 볼 수 없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보란듯이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그 당신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최고의 결말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과 가정,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밤이 되길 원해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준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은요,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신실하게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그분의 섭리 속에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오늘 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우리 아까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 주역이 운행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